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신학, 기독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조직신학, 기독론,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과 인성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는데요. 죄로 인하여 죄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어린 마음에 의문이 들기 시작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오늘날이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소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독론, 기독론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신성과 인성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물론 이 교리, 기독론 역시 실체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지닌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어떤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 한 분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성품, 즉 신성과 인성의 이 두 가지 구별된 성품을 지니고 계신 분이심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그분 하나님께서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위대한 신적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3장 16절 3절 기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신성.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으로 이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자,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에레미야서 23장 6절이라든지 또 미가서 5장 2절, 말라기서 3장 1절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3장 13절, 혹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상우 로마서 9장 5절, 요한일서 5장 20절 참조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외에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7절, 16장 16절, 26장 63절, 64절, 요한복음 1장 1절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성,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유일한 신성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간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인성에 관한 증거, 이 자료 역시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자, 그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40절. 물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역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9장 8절, 사도행전 2장 22절, 로마서 5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의 본질적인 요소, 그러니까 곧 물질적인 신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아울러 소유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38절, 누가복음 24장 39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 또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 그러니까 곧 영하기, 유아기, 청소년기를 두루 거치셨고 누가복음 2장 40절, 50절 따르셨으며 범사에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기갈, 피곤, 수면, 사랑, 긍휼, 고민, 슬픔, 시험, 죽음 등등 인간적인 모든 욕망과 고통에도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셨고 겪으신 분이시라는 것. 마태복음 4장 2절, 8장 2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요한복음 4장 6절 쭉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지만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시라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아니 죄를 지으실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히브리서 4장 15절, 또 9장 1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되셔야 함은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죽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했고, 또 그분이 인간의 죄를 구속할 수 있기 위해서도 역시 죄 없으신 인간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자, 물론 또 그가 무한한 가치의 희생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인간을 건지실 수 있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해서 시편 40편 7절에서 10절, 130편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3. 그리스도의 단일 인격. 이렇게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단일 인격. 자,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인격. 한 인격 속에 결합된 두 성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요리 문답 21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1번. 소요리 문답 21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에 계속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구별된 성품이 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가지셨으나 인간의 인격은 아니시라는 것.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름지기 중재자의 인격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인간 인격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인간 인격을 취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성에 덧붙여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 인성은 다만 독립적 인격으로 발전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속에서 인격적이 된 인성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인성을 취하신 후 중보자의 인격은 신적일 뿐 아니라 동시에 신인적인 것입니다. 자, 이 진리는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비라고 하기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즉 그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의 본질적인 모든 면을 쭉 소유하시는 신인이십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여전히 사람이셨고 갈증을 느끼고 통곡하실 때에도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동일한 한 인격 안에 이렇게 두 가지 구별된 성품,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을 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단일 인격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인격의 단일성을 지적해 줍니다. 자, 말하시는 의식이 인적이든 신적이든 관계없이 말하는 분은 언제나 동일한 인격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17장 5절, 또 마태복음 27장 46절,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속성과 행동은 가끔 신적 칭호로 표현된 인격으로 묘사되고 사도행전 20장 28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신적 속성과 행동도 가끔은 인간적 칭호로 표현된 인격으로 묘사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6장 62절, 로마서 9장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4. 이 교리에 대한 관한 오류에 대한 짤막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지금 이 성품에 관한 이 교리를 초대교회 당시 알로기파와 에비온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시대의 소시니안파와 유니티리안파와 오늘날의 현대주의자들도 이러한 부인설을 따릅니다. 자, 특히 초대교회의 아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당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리스도를 반신으로 여긴 것에 반해 아폴리나리스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적 로고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영을 대신해서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스토리안파는 한 인격 속에서 두 본질의 결합을 부인했으며 유티커스파는 두 본질을 완전히 분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상 이렇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두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신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취하셔야만 할 이유에 대해서 이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명칭들과 함께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